안녕하세요. 술을 조금 마셔갖고 생각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무아로 시작하여 대화를 이룬다 또는 도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무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무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공부해가는 와중에 결국 무아가 있어야만이 결국은 진정한 어떤 도를 이룰 수 있지 않나 또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결론에 어느 정도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무아라는 것은 이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묻었냐?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없다는 것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 비관적이 된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면 어쨌든 만일에 힌두기식으로 아트만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나인 아트만으로 될 것이고 만일에 불교식으로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아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새삼 제가 숙고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무아라는 것은 어떤 그런 완전히 뭐가 없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나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나라는 이제 에, 나라는 어떤 불교식으로 할 때 나라는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어떤 경험의 어떤 그런 경험 자체죠. 그냥 감각 또는 경험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러한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덧붙여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내가 없다는 것에 함몰되어서 완전히 세상을 등져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의 생체 로봇에 불과하다든가 이런 식의 약간 비관성으로 빠질 수 있다. 홀로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벽 보고 수련하다가 죽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는데 그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다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생활이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실체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이것이 하나의 감각이요, 이것이 하나의 오감의 작용일 뿐. 그냥 인연에 따라 되어져 버린 그런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도를 깨달아야 되고 이 땅에서 결국은 행복을 이루어야 되고 이 땅에서 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 가두는 짓 또는 스스로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고 이 세상의 운명,
세상의 삶과 운명을 완전히 무로 돌린다면 그것은 무슨 살아갈 무슨 가치가 있는가 싶어요. 그냥 빨리 죽어버리긴 낫지 않나.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 못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굉장히 요새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대세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대세는 어떤 그 무아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함몰된 분들한테는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너무 세속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돌을 닦으면서 든 경험은 뭐냐면, 우리가 돌을 닦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세상을 잠깐 버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세상에 나와야 되고 또 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야 된다. 그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 이상 이 육체라는 이 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모든 도를 깨달았지라도 우리의 중생심이 그대로 있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향상심, 항상 더 좋은 상태로 가고 싶은 욕구, 그것은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가진 근본적 성질 중에 하나. 이 세상이 무슨 환영이든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현상에 불과할지라도 나란 존재가 어쨌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향상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향상심, 뭔가 더 나아지고 도망치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뭔가 더 괜찮아지고 싶은 끝없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항상 인간의 중생심이란 건 뭐냐? 항상 큰 희망, 포부를 가지고 큰 희망과 모험의 영을 떠나고 성공하든지 왕창 망하든지 해가지고 기뻐서 흥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집착해버리고 아니면 괴로워서 미쳐버리는 이 어떤지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중생심이다. 근데 그죠. 근데 우리가 무아를 깨달을 때 결국은 그러한 무슨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어떤 이제 왜냐면 나는 이제 이미 세상으로부터 이제 초월한 상태잖아요. 그죠? 무아에 이르렀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고 나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무아라는 그 마음을 조금 다른 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상이 있죠. 소아대하 사상. 소아대하 사상.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을 완전히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성을 벗어난다. 그래서 전체성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가질 사상으로 더 적합하다. 내가 당장 죽어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도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름 해석하는데 나라는 개체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단 나라는 현상이 있지만 이것이 나라는 것의 개체성을 초월할 때 결국은 전체를 나로 보는 전체가 존재한다는 것 전체가 이 전체가 존재한다는 설정 하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것이 환영이든 이것이 신이든 이것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없던 연기의 어떤 그노의 어떤 연기의 결과이든 간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벗고 도사로서 사는 마당에는 이 안에서 이것을 초월하지만 또 초월하지 않고 초월하지 않는 초월함과 동시에 이 안에서 그 초월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성을 버리고 우리가 이 전체를 나로 볼 때 전체가 나가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가 결국은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 나라는 개체성. 그러니까
뭐 흔한 얘기로 일본에 있으면은 독도는 일본 거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독도가 우리나라 거죠. 일본에 살면 우리 동해는 일본이고 우리나라에 살면 동해는 동해고.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과 설정에 따라서 이런 인연에 따라서 나라는 어떤 어, 것이 이루어졌겠죠. 그죠? 이게 동양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양인이 되었고. 하지만 동양인이 볼 때는 우리가 동양인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중국 사람은 중국이니까 가운데 사람이죠. 그죠? 중앙이다. 서양인들도 당신들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서양 사람이고 우리가 중심이고 그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또는 무슨 유명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지? 윗바사나 뭐 어떤 방식 좋아요. 그거는 워낙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단지 우리가 정말 무아를 깨달아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대하로 나갈 수 있다. 작은 개체성을 초월할 때 전체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왜 좋은가? 왜 좋은가 하면은 개체로 산다는 것은 마치 물을 끓고 있는 그 냄비에 뚜껑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 또는 어떤 예를 들면 국 같은 게 넘칠 때 그 폭발하는 그 모습 사실은 그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냥 안절부절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개체성에 쌓여 있는 인간의 모습과 같다. 근데 그 뚜껑을 열어 버티면 어떻게 냐 그러면 수증기가 돼서 전 사방으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체성을 초월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모니에 따라서 세상과 하나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것을 성경의 비유로 보면은 우리를 이제 몸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중에 세포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만일에. 그죠? 우리가 이제 개체라면 그중에. 근데 우리가 그런 개체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모니에 따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냐? 바로 뇌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따라서. 그럼 뇌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은 뭐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네 이웃을 네 몸같이만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네 몸만큼만. 자기 몸 이상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해야지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치 그 피가 삼투압 현상으로 온 몸에 세포에 영향을 주듯이 처음에 이제 그 피라는 것이 모든 영양소를 다 품고 있잖아요. 그죠? 세포들은 영양소가 없어. 그러면 그 많은 영양소와 염분과 당분과 이런 것들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몸 전체에 퍼지듯이 어떤 사람이 뭔가를 더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더 나눠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세포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는 피로부터 영향을 오히려 받아야 된다. 그런 하모니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란 것들을 그런 하모니적인 그런 입장으로 관찰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하모니적인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에, 뇌로부터 오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항상 이제
한동안 그 딜레마에 시달렸는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자식들도 그렇고 저의 도움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특히 제 아내는 이제 굉장히 자기 열심으로 이제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걸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강해서 제가 뭘 도와줘도 항상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도 힘이 넘치고 힘이 세고 하니까 열심히 애들 기르고 뭐 하고 쓸고 닦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제 처음엔 그걸 되게 실망했었어요. 왜 나는 도와줄 수 없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는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넘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도움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이제 그런 안 좋은 학대 같은 걸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별로 도와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아버지가 심심하니까 혼자 계시고 하니까 전화 오고 항상 말동무가 필요한데 저는 막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뭐 얘기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런 걸 싫어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롭고.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서 도움을 얻기를 바라고 뭔가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말동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이 하모니를 배워가면서 이 신의 그러니까 어떤 그런 뇌로부터 신 또는 뇌든지 뭐건 상관이 없어요. 뭘 참나든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로부터 오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지금 이제 요양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보조 요양사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노인 간호사 비슷한 거 노인들만 이제 도와주는 간병인 뭐 보조 간호사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노인들 이제 보살펴 드린 일이지만 예전엔 돈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돈도 생각하지만 그 이왕 남아돈 내 젊음 나보다 더 나이 드시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말동무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나 노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굉장히 기뻐하고 이제 굉장히 저를 이제 저희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직장에서도 이제 아직 정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정직원이 거의 이제 수습으로 정직원 전 수습 직원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또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 우주가 나에게 자꾸 그런 약한 사람들을 붙여준다.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들에게 붙어 먹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붙어서 더 나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음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그냥 그게 무슨 나보다 약하다는 게 진짜 약하다기보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의 그런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그걸 통해서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들은 같은 힘든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서로 말동무도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도와주면서 이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외로운 가운데 직장 동료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 비슷하게 이렇게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서로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관계도 되면서 점점 느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아름다운 것만 더 좋은 것, 더 좋은 사람, 더 가까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쫓았을까? 사실 보잘것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게 있는 그런 지금 이 영양분, 나의 젊음이라는 영양분을 내가 젊진 않지만 50이지만 90살을 위해서는 내가 젊잖아요. 90살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비교적으로 마치 삼투압 현상처럼 내가 조금 더 염분과 양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피라면 내가 이 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모든 영양분을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면 꼭 큰일이 나요. 제 삶에서 뭔가를 잊어버린다든가 항상 뭐가 무슨 막 하다못해 오늘도 그런 한 순간에 갑자기 어떤 그런 사고가 나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내가 너무 또 남을 도와줘서 안 된다. 그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인제 제가 어저께 우리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제 아버지한테 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균형을 맞춰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깨달았어요. '아 그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네 몸보다 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도 큰 잘못이요. 삼투압 현상이 그냥 단지 중요한 것은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균등해질 만큼만 그래서 온 몸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모니 가운데서 그러한 지혜들이 제게 온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이 무아를 얘기하면서도 다시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경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 완전한 저 자신을 스스로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던져 놓고 저는 외국 생활만 지금 20년 이상 했으니까. 여러 순간 동안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오직 하늘만 신만 의지해서 살았던 그 날이 몇 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순간에 항상 나의 기도가 항상 이루어졌다는 사실. 없던 통장에도 돈이 떨어지고 옷이 없으면 옷을 바로 와서 누가 옷을 주고 추워서 산에 올라갔는데 얼음사냐. 여기 북극 근처에. 근데 내가 여름인데 건방지게 옷을 반팔 입은 거죠. 북극 가면서 북극권 근처로 그러니까 여기가 인제 스톡홀름이니까 저 위로 저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북극권이거든요. 뭣도 모르고 영어 여름이라 갔더니 밤이 -5 도가 되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산맥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산맥에 나 혼자 있는데 저 앞에 내가 인제 텐트 하나 쳐 놓고 텐트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텐트를 하나 쳐 놓고 어 정말 옷 반팔 아무리 텐트를 쳐도 반팔이니까 너무 추워 가지고 인제 침낭 가져갔는데 여름 침낭 가져간 거예요. 읽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영상 16 도가 에서 쓸 수 있는 영상 16도 밑으로 내려가면 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침낭이에요. 침낭에 들어갔는데 미치겠 추워서 죽겠는 거예요. 반팔 입고. '아 이거 얼어 죽겠다.' 싶은데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오줌 싸러 나간 그 순간에 바로 거기서 유일하게 알게 된 친구를 거기서 만난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따뜻한 잠바가 있어요. 근데 텐트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둘이서 텐트 안에서 나는 잠바를 빌려 입고 그분은 내 텐트 안에서 같이 자고. 그래서 둘 다 목숨을 건졌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걸 나눠 준 거죠, 그 순간에.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말이죠. 항상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런 생활을 저같이 이렇게 안 해 보신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란 존재 또는 어떤 참나란 존재는 그냥 저에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내 저금 통장이다.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내 음식 냉장고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배고플 때 "신이여 밥을 주세요." 그러면 바로 옆에서 사람이 누가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로 와 가지고 바로 밥을 줘요. "야 밥을 너무 많이 그런데 밥 좀 먹고 가."
그리고 내가 통장에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내. 그러면 시니어 제발 돈. 그리고 그 바로 가서 엄 통장 열어보면 $1,000가 그냥 딱 있어. 월세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또 뭐 그렇게 되면은 어? 옛날에 보증금 한 번 받았는데 어떤 데 해가지고 반값에서 여기 유럽에서 보증금을 받거든요.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 속한 기관인데 거기서 속한 그 기숙사 보증금을 그러니까 월세 내면서 보증금 같은 데 내는 거죠. 한 월세 2달치 정도.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보증금이 또 날아왔어. 2번이. 물론 불법이죠. 내가 2번 보증금을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받아먹었죠. 그 보증금 받아가지고 새로 산 월세 그걸 막 넣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내 삶은 기적 그 자체야. 그러니까 이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뭐라고 무슨 아무것도 없다,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참도 없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삶의 증인이니까 한 번도 신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무엇도 실패도 성공도 전부 신의 손바닥 안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신이 나에게 그때 내가 웃기지만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재경이 된 이런 이제 갑자기 무아나 이렇게 불교 쪽으로 빠졌냐면 갑자기 내 기도를 하는데 신이요 진리를 가르쳐줘서 하니까 신이 내 속에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난 너야. 우리는 그럼 뭐야? 그럼 나는 지금까지 신의 말씀을 들은 게 사실은 신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들은 거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렇다니까. 네가 말하고 네가 들은 거야.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미쳐버린 거지 그때.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나는 참나라는 거를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준 거야. 너와 나는 하나다. 그거는 내 입장에서 큰일 날 일이죠. 왜냐면 어떻게 신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 신 앞에서 감히 그 천인공노할 진짜 큰 그런 일인데 갑자기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너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너한테 말을 한 것은 사실 네가 너한테 스스로에게 한 말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성경하고 다를 게 거의 없고 물론 이제 무아라는 것에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무아라는 것 자체가 제가 나름대로 불교를 깨달은 이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 뭐냐면 무아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개체성을 마치 끓는 냄비 속의 국이 부글부글 끓다가 뚜껑이 날아가고 그때 확 수증기가 온 세상을 덮듯이 그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이 전체를 향해 나가게 된다. 전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하 세상, 큰 나가 되었다. 거기에선 더 이상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도 굉장히 줄어들죠. 저 자신이 그래요. 왜냐면 다 나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나는 단지 큰 대하라는 그 입장에서의 하나의 작은 세포 아래 불과하다. 또는 나는 그 자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보게 되면 나는 그 전체다. 그러니 내가 전체인 마당에 무슨 어떠한 고립감이란 개체성이 있어야 고립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아를 깨달을 때 외로움이 사라진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리석고 유치하고 희망과 좌절 가운데 와리가리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바로 이 우주는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좋은 일만 해야만 하모니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나쁜 것도 마찬가지야. 나쁜 것이라 병적인 요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 하여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